지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스트 올리브원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저스트 올리브원 에스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첫 이야기가 에스라이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조금 간략하게 한번 보고 에스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죠. 이걸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를 보면 여기 보면 창세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여호수아까지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를 겪게 되냐면 사사 시대를 겪게 됩니다.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없었죠. 사사 시대 왕이 없어가지고 이때 이제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무엘하 여기에서 이제 왕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데 이 왕정 시대 사울 왕, 2대 다윗 왕, 3대 솔로몬 왕까지 잘 이어오다가 이 남북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문에 왕으로 분리가 되죠. 그리고 10왕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이 에스라가 여기에 나와서 다시 재출발하도록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기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 에스더는 여기 멸망 시대이지만 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이 just only one, 이 한 절, just only one은 몇 장이냐면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라의 사명입니다.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거야. 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7장 10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에스라가 쓰여진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차, 2차, 3차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회복시키고 재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아니야, 두려워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은 성전 건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죠. 건축은 이미 되어 있었던 망했으니까 재건이죠. 성전 재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가 잘 많이 들어왔죠. 이 하나님의 전, 이 출애굽의 성막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다가 아주 극대화된 게 역대하였죠.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곧 하나님의 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역대상이었잖아요. 역대하는 뭐예요? 성전 중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의 왕들이 그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냐, 어땠냐?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나간 왕도 여로보암도 뭐예요? 처음 한 게 뭐예요? 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이야기들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는 이 성전 재건을 하도록 독려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 중심이 되는 개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에스라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리라. 두 번째,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리라. 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에스라는 말씀의 핵심으로 보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자. 이 중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성전 재건이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하자는 것 속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계속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용서를 위해서 뭐냐면 뭐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자는 거예요. 금식을 얘기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리라요.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로 이방 여인과의 결별을 이야기해요. 물론 이방 여인과의 결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로 생활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이 속국민들을 지배했던 통치 이념이 뭐였냐면 융화였어요. 융화. 그러니까 폭군으로 해서 막 억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융화를 펼쳤어요. 그래서 포로민 가운데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등용해서 이 바벨론의 문화를 세뇌시켜서 가르쳐서 썼어요. 그게 다니엘도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 다음 주에 할 느헤미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융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융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엄청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족속들도 다른 나라의 민족들도 포로로 많이 잡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거든요. 애굽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상이 이스라엘에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던 이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노아 때부터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사람의 여자들을 보고 눈에 혹해서 결혼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이 이제 악으로 가득 찬 백성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창세기 5장부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에스라가 가르쳐요. 물론 여기서 정말 말대로 보낸 사람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은 사실 실패로 들어가긴 했지만 에스라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전 건축, 성벽 제거, 느헤미를 도와서 성벽도 제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네 몰두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2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중간에 7장 10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라 쉽죠? 간단하죠? 성경이 짧으니까. 예. 그래요.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나누었고, 다음 주에는 에스라의 짝꿍, 물론 뭐 큰 짝꿍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했던 느헤미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